제가 여기 교회에 오지 않아도 우리 참사랑 교회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제 여기 저보다 우리 어르신 되시는 분들도 여러분 계십니다만, 저도 조금 이제 연식이 되다 보니까, 연식이 되어서 그러는지 어쩐지 몰라도, 제가 별로 눈물이 평소에 없는 사람입니다. 어지간해가지고는 정말 그 눈물을 잘 안 흘려요. 저희 어머니가 소천하셨을 때도, 그렇게 많이 소리내서 울어본 적이 없는데, 교회를 생각한다거나, 또 조금 전에도 이거 앉아서 이 찬송가를 부르려고 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속없이 또 눈물이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 그런 걸 느끼는데, 여러분들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분들입니다. 여러분들과 만나서 이렇게 지냈던 시간들이 아주 많이 길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10년 가까운 시간들이 짧은 시간들은 아니었어요. 또 제가 그냥 어디 내놓고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크작지작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나름대로는 준비를 해가지고, 나름대로는 소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기야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들을 보고, 특히 저보고도 이제 좋은 놈은 다 죽고 물짠 놈만 이렇게 남았다고 그러셨는데, 어머니께서 7명을 낳으셨는데 2명이 이제 어렸을 때 자라지도 못한 가운데서 아마 저 세상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시다가 말씀하신 분은 좋은 놈은 갔다고, 좋은 놈은 죽었다고. 그런데 그래도 어머니 말씀은 괜찮은데, 할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막 울었던 것 같아요. 울었던 기억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할머니께서는 그러셨대요. 아이고, 저 무단한 것이 나와가지고 지혜만 고생시킨다고. 그러고 보면 저는 물자고 무단한 것이 나와가지고 세상에 살다가 그래도 여러분 같은 좋은 분들을 만나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만나서 또 제 마음 가운데 저 같은 사람이 또 그렇게 나름대로는 이 환경과 조건이 썩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이 부러워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지만 기쁨과 감사함으로 마치고, 또 이렇게 다시 여러분들이 불러주셔서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다행인 것입니다. 전에 제가 이게 목회하고 있는 동안에도 저희 어머니는 살아계시는 동안에도 내가 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너희들 특히 이렇게 명절이 와 있을 때 나 죽고 장례 치르고 가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다라고 했는데, 저도 이제 조금씩 어떨 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권금동 장로님 같은 어르신들 앞에서 그러시는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사실 오늘 또 우리가 여러분들 아까 예배 나오셔서 부서장님들 찬송 이렇게 하시는데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이게 우리가 전에 저랑 같이 있을 때도 여러분 부서장들 나오셔서 찬송도 하시고 구역별로 나오셔서 찬송도 하시고 여러 차례 그렇게 찬송도 했잖아요. 우리 전에 권금동 장로님 기도하실 때 보면 참 은혜롭게 기도를 잘해 주시고, 또 우리 김태평 장로님, 또 권경일 장로님 항상 들어도 어떻게 매주 하다시피 적주로 하시는데도 저렇게 기도를 잘 하시는가. 참, 그러고 보면 우리 참사랑 교회는 어르신들이 그래도, 다른 교회도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참사랑 교회는 참 어르신들이 앞에서 본을 잘 보이신다. 우리 이제 또 여자분 가운데는 신정녀 권사님 같은 경우는 새벽 기도에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나오신지 몰라요. 이종원 집사님, 네 부인도 마찬가지로 새벽기를 다 새벽 계단을 지키시고, 우리 참사랑 교회 보물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보배로운 분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내가 여기서 다 여러분들 이 성함들을 다 해서 호명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여러분들 저에게는 감사한 분들입니다. 잊을 수 없는 너무너무 진한 감동을 주는 그런 감사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내가 언제 죽을 것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게 좋겠습니까? 모르는 게 좋겠습니까? 모르겠어요. 네.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어서. 그러면서도 사실 어떤 경우는 오늘 여기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서 후서를 이제 후서 4장을 읽었는데, 예, 바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배척하고, 심지어는 이 대제사장에 가서 체포영장 공문을 받아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가서 결박해 오고 잡아오고, 그러다가 이제 가서 다메섹도 당해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제 거기서 예수께로 돌아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그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정말 바울이 아니었으면 유럽이, 미국이, 또 미국에서 전해진 복음이 우리나라로 왔을까? 아마 왔어도 훨씬 더뎠을 것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주 약 61년에서 63년, 그때 1차 투어를 하게 돼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저 뒤쪽에만 지금 가서 보게 되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한 가운데 체포되어가지고, 이제 그 당시 총독으로 와 있던 벨릭스, 베스도, 그리고 당시 이제 새로 부임했던 아그리빠 왕, 이런 사람들 앞에 가서 심판받고 신문받고 하는데 2년을 걸려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들의 법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특히 바울이 나는 내가 로마 시민이다. 너희들 법대로 못한다. 그리고 나는 이 가이사 황제에게 나는 이 심판을 받겠다. 그러니까 로마로 보내달라 해서 로마로 또 호송돼 가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약 61년, 62년경이고, 그 63년까지 로마에서 감옥에 있으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옥중서신이라고 말하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 네 권의 성경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온 이 시기는 이제 그 성사학자들은 66년에서 67년경을 보는 거예요. 이제 1차 투옥되어 있을 때만 해도 상당한 자유로움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집필 활동도 하고, 그래서 그 교회에 보내는 편지도 보내고 했는데, 지금은 일반 죄수들과 같이 손발에 쇠사슬이 묶여 있는 상태에서 언제 부름을 받아가지고 언제 불려 나가가지고 자기 자신이 처형을 당할는지 죽음을 당할는지, 그 죽음이 지금 임박해 있습니다. 사형받을 날짜를 미리서 고시해 주지는 않거든요. 공지해 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금방 며칠일지 혹은 뭐 몇십일일지는 모르지만 금방 당하는 거예요. 사실 그 해에 이 편지를 끝으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아니고, 그 다음에 67년경에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순교를 앞두고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서 이 자신의 영적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얼마나 절절한 마음으로 자기의 그 임박한 죽음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교회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념을 가지고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을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 모든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 더 나아가서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든 성도들에게 보내는 말씀이요. 이 시간을 본다라고 하면 우리 참사랑교회 재직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 그 가운데서 오늘 보신 말씀처럼 5절에 내 직무를 다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 네가 무슨 직분을 맡았든지 간에, 얼마 동안 그렇게 일을 해왔든지 간에 너희 직무를 다하라. 우리 참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또 이제 이번에 장로님도 피택하고 또 권사님도 피택하고 해서 이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하는 말을 어렴풋이 듣습니다만은, 이런 이 피택되신 분뿐만 아니라 기왕에 그 재직으로 되어 있는 모든 분들이 각자가 저마다에게 주신 이 직무를 잘 감당해서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참사랑교회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우리 참사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전도와 교육에 힘쓰는 사람이 되라. 전도와 교육에 힘쓰는 사람이 되라.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과 그리고 신앙 교육을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힘쓰는 사람이 되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기 전에 그 말씀을 할 때의 그 분위기를 지금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같이 보셨는데 우리 1절, 2절 같이 보십니다. 하나님 앞과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주님을 신뢰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범이 변하니 그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무엇든지 항상 인사라. 범사에 오래 장과 가르침으로 경제하며 경계하며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냥 너 이렇게 직무를 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죽은 자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그리고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이 말을 한다. 그럼 사도 바울은 앞서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지금 자기 죽음이 임박해 있는 가운데서 마지막 무슨 말을 남길까? 가장 중요하고 그러면서 유언적인 교훈과 같은 말씀을 남기는데 그것이 바로 너는 이제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신앙 교육에 그 힘쓰라. 그런데 이 말은 지금 그냥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그 다음에 보면 엄히 명하노니 그랬어요. 엄히 명한다라고 하는 그 헬라의 원어의 그 뜻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세워서 선서시킨 가운데서 전하는 말씀과 같은 그런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변개할 수가 없어요. 아주 엄정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참사랑교회 재직 여러분들뿐 아니라 어느 교회든지 간에 많은 재직들을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그 재직을 세워서 그 직분자들로 하여금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늘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형식을 빌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개해드린 것처럼 바울은 지금 며칠 후에 아니면 몇 시간 후에 순교당할는지 모르는 죽음이 임박한 가운데서 이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앞이라 하겠는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사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을 사랑하시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의 그 하나님, 우리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만군의 주 하나님,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깊은 것까지 다 통찰하시며 보시고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이 부탁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리고 그 나타나실 것과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고 했어요. 지금은 부활 승천하시사 하늘나라에 가 계시지만 장차 이 세상에 오셔서 전에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때가 되면 때가 차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재림주로 다시 오셔서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다 불러 모으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한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그때에 심판하실 그때에 우리는 부끄러울 것이 없이 그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참사랑교회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에 그 교파 가운데 감리교라고 하는 교파가 있는데 그 감리교를 창설한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분은 그런 말씀이었어요. 사람이 살면서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죽음 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대답할 말을 준비해야 한다 했어요. 너 세상에 있을 때 몇 살까지 살다 왔냐? 몇 년 살다 왔냐? 네가 무슨 장관 됐냐? 아니면 대통령으로다가 저렇게 재판을 받아가지고 어려운 꼴을 당했냐? 그런 거 안 물어봐. 네가 목사를 했냐? 장로님을 했냐? 뭐 권사를 했냐? 그런 것도 안 물어본대. 너 어떻게 살다 왔느냐? 어떻게 살다 왔느냐?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내가 무슨 직분을 맡았던지, 우리는 이제 참사랑교니까 내가 집사 직분을 맡았습니다. 장로 직분을 맡아가지고 내가 참사랑교에 살아서 내가 특별한 일은 못했습니다만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면서 부족하지만 저의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주님 부르심 받고 여기 왔습니다. 이처럼 대답할 말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 앞과 예수님 앞이라고 하면서 지음하고도 엄숙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디모데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전파한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서 보게 되면은 이 케룩손이라고 하는 말인데 왕의 명령을 전령이 가지고 가서 외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전령의 역할처럼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전령은 왕으로부터 받은 이 명령,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서 선포하는 것이지 자기 생각을 보탠다거나 아니면 자기 마음에 따라서 빼고 넣고 가감한다거나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파하는 것도 언제 전파하라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유카이로스, 아이카이로스. 유카이로스는 좋은 때, 전하기가 편할 때. 그러나 여기 있는 것처럼 아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 안 좋은 때가 아니요. 때가 아닌데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당시 상황을 본다라고 하면은 유대교들로부터 이제 이 핍박을 받고 또 더 나아가서 로마 정부로부터, 로마 당국으로부터도 기독교가 박해를 당하던 때에 그런 그 정치적인 상황과 주변의 상황을 비춰볼 때 이 아카이로스, 때가 아닌 이런 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사정,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펼쳐본다라고 하면은 내 여러 가지 내가 처해 있는 형편과 사정들로 인해서 복음을 전파하거나 복음을 전파하는데 시간을 내거나 하는 것들이 어려울지라도 힘들지라도 때가 아닐지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형편과 내 사정을 참작해 가면서 시간이 되면 유카이로스 때가 좋을 때 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평안할 때뿐 아니라 평안하지 않을 때에도 비난과 핍박이 있을 때에도 때로는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언제든지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하라고 하는 것은 맨날 이게 나가가지고 이제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 나가지고 맨날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연속적인 그런 선상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전도하는 건 못지않게 평소에 내가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살면서 사람들과의 대인 관계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아 다른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어 교회 안에서도 별로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을 못해 그런 사람이 가서 복음 전한다고 해봤자 혹시 전도진을 받을는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천하 잘 믿지. 내가 들어보니까 이런다더만 내가 이런다 보니까 저런다더만 그렇게 되면은 자신도 물론이고 교회나 또 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못 되고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리 천국의 복음이고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이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듣는 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서 내가 나간다라고 하면 아무런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얼마나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온 천사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니라. 그러기에 여기서 조건이 안 좋아. 상황이 안 좋아. 내가 복음을 가서 하나님 믿고 천국 가서 해서 그래? 천국에 얼마나 좋을까 하고 덜렁 전도를 받아가지고 그럼 내가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갈게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있을지 모르지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신 것처럼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할 때를 어떠니 하라면서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치가며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마크로딘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이 의미는 분노를 잡아 매두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래 참는 거래요. 살다 보면 때때로 살다 보면 내가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주어도 내 말을 안 듣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이 분노가 막 치밀어 솟구쳐 올라가지고 그냥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보통 말로도 안 하고 그냥 아주 이 로켓처럼 빠른 말로 더군다나 큰 소리로 서로를 질러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여기서 여기서 이 오래 참으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그 분노를 붙잡아두라. 그 붙잡아두라. 감정을 표출하지 말고 분노를 표출하지 말고 그리고 전하고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감정이 솟구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화를 벌컥벌컥 내버리거나 큰 소리를 치거나 그냥 성질을 있는 대로 다 내고 감정대로 하지 말고 그 감정을 붙잡아 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신앙교육에 힘쓰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 매사에 신중해서 네 경주를 완주하라. 여러분, 완주한다는 거 전라북도 완주군 아니고, 완주라고 하는 건 무슨 말씀인지 알죠? 완주. 다른박질을 해서 끝까지 그 다른박질을 마치는 것. 그것이 완주. 그래서, 근데 여기 보면은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5절에 보면 신중히 하라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근신하라 그랬거든요. 근신하란 말과 신중히 하란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근데 원래는 이게 신중하라고 말은 그 내패라고 하는 말은 술 취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경우에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내가 그 상대방에게 사실과 좀 동떨어진 얘기를 이렇게 하거나 또는 그 말에 적절한 그런 대답을 하지 않으면, 어이, 자네 술 마셨어? 자네 취했어? 그러면 뭔 술을 마셔? 뭐 취해?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동떨어진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처럼 복음을 전하거나 또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경책하거나 권고하라고 하는 말은 위로의 뜻으로 이렇게 풀이를 되고 있습니다만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처럼 그 관계없는 해당 안 되는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제대로 말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너는 신중하라 말이에요. 신중하라. 그러면서 가르치라. 제가 전에 그 중국 여행을 가봤어요. 근데 중국 여행을 가보니까 그 중국에는 한자로 다 되어 있어요. 요즘에는 중국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 자유라고 하는 말이 거래가 표현되어 있어요. 평등이라고 말도 있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중국이 이렇게 개방이 됐나? 근데 이제 지금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고, 계단을 올라갈 때, 산 쪽으로 가면서 계단을 올라갈 때 보면은, 소심지골, 작을 소자, 마음 심자, 이 갈지자, 그리고 뼈골. 그래서 소심지골. 저 소심지골 뭔 말인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 보고 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계단을 올라갈 때 조심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내가 이제 곱씹어 봤죠. 생각해 보니까 참 이 사람들 그 재미있는 표현을 했구나. 소심지골. 여러분, 소심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작은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때는 보면, 야, 넌 사람이 이렇게 소심해.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하는데, 거기에는 아주 적절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그 소심하라고 하는 건 작은 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평상시 같으면, 이 평지 걸어갈 때, 우리가 그냥 활보하고 마음대로 가고, 이야기하면서도 가고, 먼 산 쳐다보면서 가는데, 여기 올 때는 그렇게 마음 툭 놓고 갈 수가 있지만, 여기 계단을 올라갈 때나, 혹은 계단은 층층이 이렇게 내려갈 때는 소심, 작은 마음을 다 열어버리지 말고, 마음 조금만 가지고 조심해서 내려가란 말이에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미있는 표현인가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이 신중하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소심지골처럼 주의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조심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또 그리고 근신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3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때가 이르리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하지 않으면 그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하는 스승이 많이. 예. 여기 바른 교훈은 이제 제가 주석을 여러 권을 내가 많이 봤는데, 바른 교훈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이제 사람이 바른 교훈이 복음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서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안 받아들이기만 한 게 아니라 그 깊은 본래의 뜻은 배척한다 그렇게 있어요. 안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배척한다는 말이에요. 배척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귀가 가렵다라고 하는 말은 계속해서 긋고 싶을 정도로 가려운 것. 우리가 어떤 데 어디 그 다리라든가 이런 데도 다쳐가지고 가려우기 시작하면은 막 긁어 또 더 긋고 싶고 그러는 것처럼 이 귀가 가려워서 이 자기의 사역을 따라서 스승을 많이 뒀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도 뭐 그 전체가 100% 예외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을 들어. 자기 보고 싶은 것만을 봐.
그리고 하고 싶은 말만 하려고 그래. 그러나 진리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자라고 하는 그 전도하는 말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적에서 보이는 것에 도취되어 있고 그것 가운데서 이제 쾌락적인 것, 또 즐거운 것, 이런 것들을 이게 따르려고 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쾌락이나 세상의 즐거움에 탐닉하는데 선생의 말을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그런 것들을 따라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사역에 따른 쓱을 많이 두고 그쪽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탐닉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니 네가 신중해야 되고, 그러니 네가 조심해서 네가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그런 것이 세상이고 그런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심리 그리고 생활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 보여주시고 그 들을 수 있는 이 양심의 귀를 열어 주실 때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준 일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영안으로 우리가 보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러면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가는데,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이런 믿음을 우리가 지닌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신 하나님의 사랑,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이렇게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사랑과 그런 은총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지 않고 안 들으려고 해도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러더라도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성도들은 신중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 참사랑교회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에게도 신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그 다음 말씀을 여러분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5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나를 받으며 그자의 이름으로 내 직무를 다하라. 네. 고난이라고 하면 사도 바울은 정말 신물나게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고린도후서에 보게 되면은 이제 자기는 이 죽을 뻔한 태장을 얼마나 태장을 마운에서 하나 가만 태장을 5번 맞고 죽을 뻔한 매를 맞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동족의 위협과 물의 위협과 수없이 많은 위험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는 복음의 이 직무를 자기에게 맡겨진 그 직무를 잘 감당하고, 그런 가운데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지금 죽음 임박한 가운데서조차도 오늘 죽을지 아니면 내일 불려가 지금 처형을 당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영적인 아들 삼은 이 디모데에게 이처럼 이 신신당부를 하면서 유언적인 교훈을 주는 이 바울이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신중하게 살면서도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신하지 못해서, 주의 깊게 살지 못해서, 신중하지 못해서 복음 전하는 데 방해받지 않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러면서도 너는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직무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릅니다. 그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를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이행하는 데는 때로는 오해도 받게 됩니다. 그러는가 하면 때로는 물질적인 손해도 있고 또 시간적인 손해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칭찬을 받아야 할 그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해한 사람을 통하여서 비난이 따라올 때도 있습니다.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슬플 때도 있습니다.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참 신앙생활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이지만 그 신앙생활은 이와 같이 고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각오하고 고난을 지불할 각오를 하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믿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같이 대단한 그런 고난은 아닐지라도 크고 작은 고난은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몰려올 수가 있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이겨내는 믿음의 용사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여러분, 죄를 지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어가지고 비난을 받거나 또 고난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의를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제 하늘에서 그런 자에게는 너희의 상이 크다고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셨어요. 이 상은 그렇게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봉사를 하기 위해서 그 직무를 감당하는 가운데 고난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주기 위해서 준비했는데 그 상의 수혜자가 우리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받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상을 받을 때까지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이 디모데 전서만 해도 그때가 61년에서 63년경이고 지금은 66년에서 67년경에 이거 디모데후서를 기록했다고 그랬는데 이 지금 4장에서는 곧 자기가 얼마 있으면 죽어요. 근데 빌립보서라고 하는 성경, 그러니까 2차, 3차 전쟁을 하고 돌아와서 체포되었을 때 1차 투옥되었을 때 기록한 거기만 해도 사도 바울은 아직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달려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간이 좀 됐습니다만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입니다. 이것은 1차 투옥되었을 때에 이제 그 기록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12절에서) 3장 12절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한도 아니요 오늘 이미 얻었다 한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에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언제나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또 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아멘. 아멘.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예수님 다음에 가장 많은 기독교 이 복음 전파의 공헌자라고 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엄청난 고생을 많이 하고 죽을 뻔한 그런 고비도 수없이 많이 겪었으면서도 지금도 바울은 그렇게 이 감옥에 갇혔으면서도 그래도 내가 한 일은 내가 별거 아니여. 내가 이룬 것도 아니여.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달려가노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 같이 읽자고 한 것입니다. 여기 달려가노라고 하는 디오코라고 하는 그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이제 추격하다, 쫓아가다 그런 의미예요. 계속해서 추격한다, 쫓아간다 그러는데요.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 놓은 주석가들 가운데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윌리엄 바클레이는 빌립보 주석을 하면서 이 달려간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달려서 간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사냥개가 토끼를 발견하고 토끼를 이제 잡기 위해서 추격해가는 모습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산에 가자마자 토끼가 바로 있습니까? 그날 일제에서 막 돌아다니다가 여기에서 돌아다니다가 토끼가 발견됐어요. 그러면 토끼를 얼마나 추격하겠습니까? 같은 비슷한 해석을 했는데, 마빈 빈센트라고 하는 분도 이 헬라어의 아주 이 저희가 깊으신 분인데, 헬라어의 이 디오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냥개가 들짐승을 잡기 위해서 끈질기게 추격하는 모습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토끼를 발견하고 쫓아가는 사냥개를 연상해 보세요. 쏜살같이 추격하는 그 속도, 호르막길이든 가시든 뿌리든 이 돌멩이가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저 앞에 있는 토끼만 잡으려고, 토끼만 물어오려고 그냥 토끼 꽁무만 바라보고 그냥 계속해서 집중해서
포기할 줄 모르고 집요한 끈질김으로 달려가는 그 다른 바퀴를 한번 우리가 충분히 연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붙잡고 많은 그 사랑께 그런 것처럼 내가 직무를 얼마만큼 받았지 간에 그동안 내가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참사랑 교회를 위해서 일했든지 간에 나는 아직 자본질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는 이 앞으로의 일에서 남은 상을 받기 위해서 나는 지금도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얼마나 그냥 숨이 헐떡거릴 정도로 아니 저건 못 잡으면 안 돼, 저건 못 잡으면 안 돼 하고 그 집요하게 쫓아가는 사냥개가 달려가는 지금 그런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다른 바퀴는 여전히 지금도 계속돼야 한다. 언제까지? 바울이 순교를 당할 때까지, 죽음을 내가 맞이할 때까지 그렇게 다른 바퀴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믿음을 갖고 목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시고 또 집사님 되시고 우리 이 직분을 감당하시는 하시는 모든 우리 참사랑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이런 열정이 불길같이 이렇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맡은 바 직분의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은 아무리 많은 수고를 했다고 해도 그것을 내가 충분히 했다. 나는 할 바를 다 했다라고 이제 만족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아직도 더 많이 기도해야 돼. 아직도 더 섬겨야 돼. 아직도 더 거룩해야 되고 아직도 더 내가 봉사해야 된다. 나는 아직도 부족한 사람이다. 그런 마음이 헌신하는 삶, 헌신하는 생활을 유지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이 그 사람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는 5절 말씀, 내 직무를 다하라. 직무를 다하라 이 부탁의 말씀도 있는데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듣고 싶으면 듣고 진리에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만 할지라도 그러나 너는 신중해서 근신해서 고난을 받으면서 전도자의 일을 하면서 직무를 감당해라. 목사의 직무를 감당하고 장로의 직무를 감당하고 권사의 직무를 감당하고 집사의 직무를 감당하고 재직에는 전도사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전도사의 직무를 감당하고 그런 어떤 직분을 갖든지 간에 그 직무를 감당하라. 근데 이 직무라고 하는 말은요. 그 헬라에서 보면 디아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 집사님 할 때 집사라고 하는 그 단어도 이 디아콘에서 파생되어 나왔는데 원래 이 디아콘, 이 신약시대의 집사라고 하는 것은 그 하인들이 뭐 노예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노예가 되는 당시에 이 신약시대에 보게 되면 노예가 되는 경우는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쟁에서 포로가 돼가지고 이제 잡혀왔어요. 이 사람은 노예시장에서 이제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노예로 돼가지고 허드렛 일을 하는 것이고 또 그러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경제가, 재정이 그 집에 이제 가상이 탕진해가지고 이제 몰락이 됐어요. 그러면 아들도 팔고 경우에 따른 딸도 할 수 없이 파는 거예요. 그럼 걔들은 가서 허드렛 일을 하고 하인이 되고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디아콘이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 동안에 그 수종드는 사람을 디아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것은 그렇게 수종드는 사람이 여러분 생각할 때 섬김을 받는 사람입니까? 섬기는 사람입니까? 섬기는 사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직무라고 하는 것은 네가 맡은 직무를, 목사의 직무를 맡았든 장로의 직무 맡았든 권사의 직무 맡았든 그 직무 가지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마라. 신앙 안에서 목사, 장로, 뭐 권사, 집사, 전도사 하는 것은 그게 권위가 아니에요. 신분이 아니에요.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더 많은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일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 에도 보게 되면은 이 집사 세우는 데마다 얼마나 거기에 자격 요건이 많습니까?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일구이연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예요. 두 말을 가지지 말라고 말이에요. 이 말도 조금 있다가 또 이 말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사람 집사 될 수 없다. 술에 임박하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고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가서 그 믿음의 비밀을 지키면서 깨끗한 양심을 가지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집사도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먼저 시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섬기라.
너무 급하게 세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분자들을 우리가 선택할 때에도 내 것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함부로 선택해버리면 안 돼요. 선택하는 사람들도 책임이 많아. 절대로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할 때는 그렇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교회에 따라서는 그래서 엄격하게 기준을 먼저 세워놓고 그 정관에다가 그런 걸 세우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했습니다. 성경을 몇 번 읽어야 되고 성경에 대한 상당한 직견도 있어야 되고 또 11조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뭐 이런저런 지금 교육 많이 하시죠? 출석률 좋습니까? 새벽기도에 많이 나오십니까? 아니 지금 선택받은 사람들요. 언제 나오려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셔야 돼요. 본을 보여야죠. 아니라도 본을 보여야 되는데 본을 보여야죠. 우리 안에 계신 분들로부터 본을 보여야 존중을 받아. 안에 계신 분들은 존중을 못 받는데 밖에 사람이 존중해요? 다 새나가요. 집 안에서 센 바가지 밖에 나가서 샌다 그랬어요. 집 안에서 잘못된다 잘한다 하는 것들이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런 얘기가 일부러 나가서 떠들고 나팔을 불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흘러나가 새겨지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존경받을 수 있는, 아이고, 이번에 우리가 이 직분자들을 이렇게 세우니까 우리가 정말 너무 좋다고, 저런 줄 알았으면 진즉 세우고 그랬다고, 이런 말씀이 나와야 돼. 이런 말씀이 나와야 돼. 예, 그 다음에요. 이제, 시간 많지 않으니까, 더군다나 교육하고 계신데 내가 많이 말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직분자들을 세우는 목적이 있어요. 왜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을 세우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중요한 말씀 잘 들으세요. 성도를 온전케 하여 상처받는 사람, 신앙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로 잘못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교회 안에서는 봉사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합니다.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려 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이런 직무를 이제 감당하는 사람을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지, 그냥 그 직분을 가지고 나는 이런 직분이네, 이런 직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직무를 다 하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 디아콘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섬기는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 다 하라고 하는 그 말은요, 이 플레로로레손이라고 하는 말인데, 채우라고 하는 말이에요. 채우라는데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질적으로 온전하게 채우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정품, 순도 100%짜리로 이렇게 채워가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처음부터 내가 순도 100%가 될 수가 없어. 그러나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하고 봉사하고 또 봉사하는 가운데 봉사의 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순도 100%의 이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는 끝까지라고 그랬어요. 이건 원래 이 말씀을 성서 주석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했다니까요. 시간적으로는 끝까지.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끝날 때까지, 끝까지 이 직무를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우리가 지내다 보면은 그런 일도 생길 수도 있고, 또 직무를 감당하다 보면 내 감정을 거슬리는 경우가 있어. 그럼 나 안 해버려. 안 하는 데까지도 괜찮은데, 나 그럼 이 교회 그만 나와버려. 그것이 다 큰 무기인 줄 알았는데, 그 무기 아닙니다. 절대 무기 아니에요. 그렇게 분노가 일어나도록 하는 분도 잘못한 것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옛날에 그러니까 79년 폼페이의 로마, 타락의 도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 폼페이라고 하는 로마의 비수비오 화산이 폭발했을 때, 그냥 거기 화산 폭발해가지고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고 18시간이 넘게 수천 명이 그냥 죽어가는데, 한 사람이 창을 들고 그 문지기가 딱 서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빨리 피하라고 말하고 그 화산재를 피하기 위해서, 가스를 피하기 위해서 막 달아나고 도망가느라고 정신이 없고, 하늘은 캄캄하고 불덩어리가 그냥 그 화산재와 같이 막 여기저기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막 쏟아지고 몇 킬로 이렇게 널리 날아가 쏟아지고 오는데, 나중에 여기서 화산이 끝났을 때, 근데 그 로마 군인은
끝까지 거기에서 창을 들고 제자를 지켰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간에 내게 주어진 직무를 끝까지 감당하는, 지금 내가 신앙을 가지고 섬기면서 내 직무를 감당하지만 아직 서투르고 아직 성도는 게 많이 있지만, 그러나 더 나은 섬김, 더 나은 봉사를 하기 위해서 하루가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가는 사이에 더 순도가 높은 순수한 그런 신앙의 섬김, 그런 신앙의 봉사, 이것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만들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네. 뿐만 아니라 반짝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는 언제까지라고요?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면 내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말씀을 마치려면 이 얘기를 하고, 마칠 때 저는 겨울방학이 전후해가지고 학생들이 학교에서요, 선생님들이 4학년, 5학년, 6학년, 3개 학년을 전체를 다 동원해가지고 학교 뒤에 산이 있거든요. 거기 토끼를 잡으러 가요. 토끼머리를 가요. 그럼 저는 여러분 이렇게 4, 5, 6학년을 다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 왜 6학년 중에서 제일 큰 아이들이니까 한 반이나 6학년 전체만 데리고 가지 4, 5, 6학년을 다 데리고 갈까요? 왜 이렇게 많이 데리고 가요? 네? 많이 데리고 가야 산을 둘러싸가지고 잡을 수가 있으니까.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나 혼자서 잘한다고 해서 잘해진 게 아니고 같이 잘해야 돼요. 우리 많지 않은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같이, 내 마음도 내가 학생들 보고 내가 가끔 그런다. 너 공부 잘하려고 해서 잘해줘? 너 1등 하고 싶은 생각 있을 거 아니야? 근데 1등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너 엄마한테 성질 내지 마. 너도 네 마음대로 못 하는데, 선생님 계속 똑같이 가르쳐줘도 너 거기 100점 못 맞을 때도 많이 있잖아. 근데 엄마가 이런다고, 아빠가 이런다고 성질 내지 마. 우리가 다 성격이 달라요. 부모가 다르고, 살던 우리가 환경이 달랐고, 생활 방식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가 하루아침에 맞으라고요? 안 맞아요. 팥뿌리, 흰뿌리, 팥뿌리가 되도록까지, 백발이 되도록 이렇게 산다고 하지만, 안 싸워요. 너를 사랑한다고, 세상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지만 또 다퉈요. 그렇게도 안 맞은데, 우리가 부부입니까? 우리가 부모 자녀입니까? 마음에 안 맞는 거 꽉 찼어요. 피하지 말고. 어떤 사람들은 꼭 보면은 학교에서 청소를 시켜놓으면 요리밴드, 젤밴드 하면서 한다고 어떻게 핑계대고 지가 해야 할 거 있는데 이거 한다고 하면서 안 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다 보여. 다 알잖아요. 우리가 일 한두 번 해봐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간에 한 마음으로 서로가 나눠가면서 열심히 해서 그래도 작년보다는 금년보다는 내년이 점점 더 좋아지고 더 성장이 된다는 우리 참사랑 교회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내 직무를 다하라. 주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금년 한 해도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신이 나가고 불초한 것이지만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목사로, 장로로, 또 권사와 집사로, 성도로 불러주셔서 이제는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직분자가 되어서 직무를 감당하라고 이 직분을 허락하심을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감당할 믿음을 주시옵소서. 부지런히 직무를 감당할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직무를 감당하는 동안에 허락하신 우리 성도들의 가정 위에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만이 차고 넘치는 귀한 신앙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절에 나와서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할 때마다 순적하게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지는 한 해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요 기도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세우신 이도 아버지십니다.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금년 한 해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열성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실 뿐 아니라 아버지의 각별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되고 아름다운 세상의 등불이 되는 교회로 우뚝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